지금은 신앙이 총체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주 순복음교회 처음 왔습니다. 사진으로는 많이 뵙고, 그다음에 우리 한상현 목사님은 존경하는 이제 대선배시고 어른이시고, 아무튼 작년 말에 초대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다녀와도 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 화답했고, 오늘 인천에는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그래서 이거 차 타고 가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좀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비가 오고 편하게 잘 왔습니다. 와서 대접도 잘 받고 아내와 같이 왔는데 여러모로 부러운 게 많습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럽다, 좋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제가 새기고 가는데 참 좋은 교회다. 따라합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원래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여기 등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부평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코로나가 지나고 이럴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 모입니다. 못 모입니다.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에 이렇게 이 화요일 저녁에 많이 모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회를 한다. 이번에 잘했다.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를 여러분 하시는데 이전과 다른 성회가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때가. 왜냐? 지금은 마지막 때가 깊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는 사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전령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2000년 전에 선포됩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2000년이 지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끝자락을 향해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아니라 한자로 말세지말, 말세의 끝자락.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돌아서 밤 12시 땡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 12시 땡치기 직전 지금 몇 분 전인지 몇 초 전인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의 끝에 와 있어요. 탁! 땡!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시간 남은 게 아니고 10시간 남은 게 아니고 몇 분이냐 몇 초냐 우리는 모르지만 끝에 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때 말하면서 위기의 때다라고 규정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요? 위기의 때. 온 세상이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요동을 쳐요. 마지막에는 어둠과 악의 역사가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엄청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타락해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는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잘 압니다. 마귀는 영물이라 나 이제 좀 있으면 끝장나는구나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인데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성경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위협과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우는 사자의 그 말씀인 거예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요. 틈만 주면 삼켜버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악의 역사가 창궐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퍼지고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도 더 강력한 은혜의 새 역사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니 하나님도 은혜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악이 창궐하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의 싸움이 커지고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고 자부하는 교회, 바로 우리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심으로 성도를 살피시고 다루시고 가르시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살피시고 다루시고 가르시고 나누십니다. 왜냐? 경건하지 않는 죄악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얄짤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먼저 정비가 돼서 새로운 참된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세상과 함께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의 불시험을 보내신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지막 때 기억하고 있어라. 연단의 불시험이 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불의 시험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시험. 이 불의 시험은 성냥불이 아닙니다. 모닥불이 아닙니다. 캠프파이어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불인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신실한 세 친구가 그 천하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자 진노한 왕이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던져 넣을 때 풀풀 가까이 가던 이 군사들이 재가 돼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풀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 갔더니 타버려요. 재가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불덩입니다. 그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된다. 언제? 마지막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불시험을 줄까요? 그 이유는 그런 용광로 같은 정화의 불 속에서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드러나고 빠져나가는 정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우리가 진짜 속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질문합니다. 사람 변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껍데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치장하는 건 쉬워요. 화장하면 이뻐요. 지우면 딴 사람. 속지 말자. 여러분, 껍데기 치장하는 건 쉬워요. 경건의 옷을 딱 입으면 경건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일,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광로의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정연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그런 불시험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다뤄지는 가운데 그 자리와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불시험과 잘 연결되는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이미지는 타작 마당의 키질 작업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뭘로 침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아멘. 그리고 손에 예수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합니다. 저는 그걸 직접 못 봤지만 아시죠? 이렇게 키 놓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점점 안쪽으로 모인대요. 그렇대요. 근데 쭉정이는 너무 가벼워서 바깥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질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곡 쭉정이 구분되고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키질을 하면 나뉘는 거예요.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시험, 연단, 고난, 환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을 때는 모두가 똑같아 보여요. 시험 안 볼 때는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다 학생이에요. 옷 입고. 자, 그런데 시험을 보면 이제 점수가 나와요. 등수가 갈려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두가 똑같아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불시험이 오고, 불시험, 용광로가 오고, 타작마당의 키질이 진행되면 구분이 되네요. 나뉘고 갈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처럼 마지막 때인 지금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때, 그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 재직, 성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이 살피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가르시고 나누심으로써 참된 교회. 아멘. 쭉정이는 이제 떨어져 나가요. 구루터기가 남는 거예요.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셨던 그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때임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냐? 2024 이때는 10년 전과 달라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성도를 가르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새롭게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어요. 신앙의 기초, 어디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느냐? 방향,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느냐? 신앙의 지평, 신앙의 목적, 내용 새롭게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소중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이 찌르고 자극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처음 보는 제가 와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은 좋은 때예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한 다음에 시대적인 분별과 함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근본적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셋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넷째,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참되게 봉사하고 섬겨라. 아멘. 그리고 다섯째, 불시험의 거룩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통과하며 연단을 받아라.
그 속에서도 오직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라,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불시험을 이겨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정신을 차리고 졸음운전하다가 깨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날 하는 그 기도 그냥 조금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완전히 다른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성전에서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예? 골방에서 주여 하면 은밀히 보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해라. 사랑이 제일이라 이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뜨겁게. 용광로의 시험을 이기려면 용광로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과 원천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강사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예, 남자 여자 어색하면 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분? 아니, 사랑하시냐고요.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문제를 느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보세요. 별로 뭐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면 아멘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못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기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거예요. 마귀는 참소해요. 네가 뭘, 너는 못해. 그러면 나는 뭐냐? 그래도 아멘부터 할 거야.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첫째,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바뀌어야 돼요. 광주 순복음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처럼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분위기가 좋아요. 부럽다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 뜨거워 이래야 돼요. 뜨거워. 마귀가 뜨거워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남을 섬겨라. 남을 섬겨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섬겨라. 그리고 불시험, 다섯 번째, 불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데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데 축복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그냥 알곡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알곡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나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렇게 할게요. 자신 있어요. 어때요? 의욕이 넘쳐요? 아니요. 아멘 하셨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외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스스로 해야 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사랑해라. 예, 해야 되는데 답답해져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이거 나 이렇게 못하는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못해요. 아멘. 아멘은 믿음은 우기는 게 맞는데 나는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욕 한 번 하면 화가 나는 걸. 욕을 하는데 아 그래 너 화가 났구나 축복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한 번은 하지만 두 번은 하지만 세 번째는 아이 보자 그러니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한 줄 알았대요. 뭐라 그래도 맨날 헤헤헤 그래서 아유 얘는 착한가 봐. 근데 어느 날 성질을 팍 내더래요. 보자 하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서워하더라 이 사람을. 우리는 그래요.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뭐냐? 우리는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을 신앙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시작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누가 나를 욕했어. 예수님 붙어있으면 예수님 뭐라 하냐? 불쌍히 여겨. 예. 주님이 은혜를 주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비의 고백이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은혜는 하고.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를 탁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상태입니다. 상태. 여기에 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뭐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걸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본질적인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대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결국은 마지막 때에서도 끝자락에 해당하는 이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 우리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결국 우리가 새 가죽부대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가죽부대. 따라합니다. 새 가죽부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너희가 시험을 이겨라, 이게 다 뭐냐? 새 가죽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새 포도주, 더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득 하나님이 담아주셔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가죽부대를 썼습니다. 이 가죽부대는 반드시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크기의 양이나 이를 취해서 머리를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한 다음에 꼬매는 거예요. 목 여기는 열어놓고 마개를 달고 그래서 가죽부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가죽부대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부대를 만들려면 반드시 새로운 죽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새 가죽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딱딱해진 옛 가죽부대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절대로 새로운 포도주, 계속 발효됨으로 부피가 팽창해가는 역동적인 포도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새 가죽부대의 진리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본질적인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가죽부대는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 이게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신 다음에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신년 축복 성회에서 뭐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속하는 뭔가를 얻고 누리고 더 쌓아놓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강해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무슬람에 인정받는 게 내가 원하는 복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그 복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참 소망 가운데 천국이 본향임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로 부욕해 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받는 게 진정한 소원입니까? 여러분은 머리로는 답을 알아요. 두 번째가 맞다 그래야 돼. 근데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이 진짜 본향이고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진짜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직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그는 죽으면 예수 얼굴 보는 거, 살아서는 사명, 이 두 가지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예수를 존귀하게, 죽어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증거한 충성된 위대한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사도 바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계속 그 속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아멘 계속 속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또 들어있어요. 또 빼고 또 찾아내서 빼고 그게 회개죠. 아멘. 계속 회개해야 돼요. 기쁜 나빠하지 마세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빼내는 만큼 옛사람을 벗는 만큼 새사람을 계속 입어가는 변화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냐? 그게 송구영신인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신년 성회 때만이 아니라 공예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호흡하듯이 옛사람을 뱉고 새사람을 입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좀 전에 또 내가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각을 주세요. 계속 쌓아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누가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분이 나빠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뭘 또 배우고 뭐 성경 공부도 어려운 것도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 본질에 충성하되 그 본질적인 자리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 안으로 자꾸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말씀, 기도, 성령.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또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회개, 결단, 순종. 또 따라합니다. 연합, 성장, 성수.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익숙한 틀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그냥 편하네요. 이거 좋아요. 이게 아니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아멘. 전능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날개 아래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냥은 못 가요. 싸워야 돼요. 주님은 내게로 가까이 와라. 더 와라. 예, 계속 초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뭐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나갈 때 주님의 은혜도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짧게나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해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 없이 기도만 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말씀만 강조해도 안 되고, 말씀 기도가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말씀, 바로 레마라 그러죠.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참된 자녀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약속입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말씀. 여기에 써있는 수많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탁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올 때 레마의 말씀, 나를 사로잡는, 붙잡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세상 자원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다. 먼저 말씀하시고 자기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아멘.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둘째, 근데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심고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게 언약의 상호작용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싸우고 전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받으셔야 돼요. 성회 내가 끝까지 다 참여했어,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아멘.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찾아내세요. 잊어버린 말씀, 내가 총각 때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보물이에요. 더 많은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더 많이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아들아, 딸아,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라. 아들아, 딸아,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마음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자꾸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친구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예, 여러분 또 그러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작은 거라도 깨닫는 즉시 최대한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기도, 말씀 생활부터 일상 속에서 회복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 성회를 12번 참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 말씀 생활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5분 기도하면 갑자기 1시간 하지 마세요. 5분 기도한 사람 6분 기도, 10분 기도 조금씩 늘려가고 말씀도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양만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요. 기도를 해도 1시간 졸지 말고 10분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꾸 강건해지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로 강해지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상임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나중에 여쭤볼 겁니다. 목사님, 아멘 소리 여전히 큰가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해서 이 새해는 교회를 바꾸세요. 아멘. 하실 수 있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이거보다 3배 크게 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10배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바뀌어요. 하다 보면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아멘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미약해도 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가 참되게 여러분 연합되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게 그냥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큰 부흥을 주세요. 근데 이 성전 가득 차고 더 많이 오고 그게 부흥이냐고요? 아니요.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이에요. 비만은 건강의 적입니다.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 와서 꽉 차면 부흥이 아니라 비만이에요. 비만. 군대가 비만해지면 못 싸워요. 여러분, 한 성령으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해서 촥촥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그 속에서 모두가 연합이 되고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함을 향하여. 아멘. 한 명도 들러리, 손님, 구경꾼 아니라 모두가 지체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광주 순복음교회 부러운 거, 이 평일 저녁 예배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세대가 같이 모이고 참 멋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부터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예수 잘 믿지 말고 자녀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자녀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교회는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 신앙 체크하시고, 아멘,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으로 다 무장이 돼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로 개교회주의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할 때 보니까 나누고 섬기고, 우리 한상임 목사님의 목회가 그런 목회죠.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옆에 교회 망하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옆에 교회 성도가 왔다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된 교회들의 연합, 정렬, 거룩한 큰 군대, 여러분 군사 2-3명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는 그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다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나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고 있어요. 코로나 맛보기였습니다.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고 요즘 독감 난리인데 지금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고난의 맛보기예요.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기후가 엉망이잖아요. 스웨덴이 영하 45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지진 계속 일어나고, 어디는 또 너무 뜨거워서 난리고, 겨울이 너무 따뜻하고, 이게 다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끝을 향해 갑니다. 악이 창궐합니다. 자꾸 세상이 악해져요. 교묘하게 악해져요. 편한데 악하고, 재밌는데 악하고, 인터넷, 핸드폰, 악이 가득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본격적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악이 커지는 건 뭐냐? 주님 곧 오신다는 신호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세상은 다른 악한 것에 억압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주 땅에 광주 순복음교회는 예배하고 있지만 바깥에는 지금 악이 창궐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어이할고. 여러분, 교회 예배 안에서만 주님이 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교회가 예배 때 찬양하는 건 좋아요. 그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북한을 이겨먹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끝나면 안 되고, 그 충만한 영광이 세상 속에서도 찬란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일상의 변화, 전진,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 신앙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지금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재림의 그날을 향해 일어나 전진해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그러면 성령을 정말 새롭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아멘. 청년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 꿈. 아비들은 예언하고,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똑같은 영에 의해서 모든 세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야 옛날에 머물지 말고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고 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라. 아멘. 예,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 땅을 밟으며 승리하고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새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